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희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그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3일 예배로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미련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무조건적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조건 없이 이렇게 저희들을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권고하여 주시고 계시건만 미련하고 둔한 저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갔던 적이 더 많은 그런 어리석은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특권인 감사,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 정말 저희에게 주신 그 선물, 주신 선물인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느니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밭에 새기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삶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뭇백성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하지만은 어리석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저의 삶의 목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는커녕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을 빛을 가리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화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 영화교회에 속해 있는 건속들이 아버지 하나님 베레아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서로를 존중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상고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뿜는 그러한 우리 건강한 영화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이재호 목사님 저희 교회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싸 안아 주셔서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요양병 안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고 계신 분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육신은 그렇게 있을지라도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는 각 기관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의 어느 한 손가락이 아파도 아버지 하나님 온몸을 제대로 못 쓰듯이 어느 기관 하나가 병들으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오니 하나님 기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각 기관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사명들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12월 달에는 내년의 계획을 세우고 내년의 모든 일정들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 총회를 할 터인데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느 누구 한 명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누구 한 명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 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영업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감싸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빨리 종식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내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두 장로님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시는 사업 위에 하시는 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볼 때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본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장로님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또 전도사님 하나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보필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재호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심령 가슴을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악하고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어린아이들 또 사모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그 가정에 축복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상대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건양 왔다 건양 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다 가슴속 깊이 새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한 번에 할 거는 아니고요. 이게 13절 분량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담아내고 있는 내용의 분량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일 요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가져갈 것이고, 이제 다음 주에 오순절 성령 강림일 두 번째 시간을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건데, 우리가 주일날 마침 77절하고 가로치고 저희 오순절로서 그 절기에 대한 특성을 저희가 한번 배웠습니다. 배워서 여기 지금 2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 오순절 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가져가야 되는 오순절의 특징,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특징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징은 새로움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딱 한 단어를 얘기하자면 새로움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실절부터 이제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에 시작하는 그 시점을 초실절부터 해서 7일씩 7주, 한 주가 7일이죠. 그 7일을 7주에서 77에 49에서 49일까지가 무슨 절이라고 했죠? 77절입니다. 이 77절의 기간이 사실상 이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의 처음이 보리가 처음 이스라엘 전체 지역 중에 제일 먼저 보리가 추수되던 그 지역에서 단을 묶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보리가 우리가 추수가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리 추수기 시작해서 이제 49일 동안 쭉 보리를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7절의 마지막 그 다음 날 49일 다음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오순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말하지만 맥추절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보리를 이제 49일 동안 보리를 쭉 추수하고 그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우리가 오순절과 같은 날에 이제 맥추절로서 이거를 섬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오순절은 또 다른 시작점.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했지만 이제 오순절 때부터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뭐가 이제 추수된다고 했죠? 밀이 추수됩니다. 네. 밀이 추수가 돼서 그때부터 밀이 추수가 되는 시작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순절 절기 때는 우리가 오순절 절까지는 보리빵에다가 무교병을 해서 먹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자꾸만 없애나가고 절제해 나가는 그런 특별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오순절은 이제 밀로 된 데다가 특징적으로 우리 레위기에서 봤던 내용이 뭐냐면 누룩을 넣습니다. 우리가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잖아요. 이게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을 안 넣는데, 이것은 오순절에서는 여기선 누룩이 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으로 먹는 게 밀빵이에요. 누룩을 넣어서 이스트를 넣어서 이게 부풀린 밀빵. 그러니까 이제는 일상생활 가운데로 이제 밀빵을 먹는 그 모습으로 이제 무교절의 마지막, 무교절의 완성, 이제 마지막 종결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막 금식 기도를 해요.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를 막 작정하고 뭐 열을 하고 40일, 저 40일까지는 상상도 못 하겠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금식 기도를 365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가짐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바로 서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건 맞지만 그 살아가는 삶이 완전한 삶을 가지고 쭉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더 나아가고 더 바로 서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면서도 내 수준에 맞는 일상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순절 이 보리, 이 빵을 먹는 그 가운데서도 그 밀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드리는 그 제사를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근데 여기에서 새로움, 이제는 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새롭게 추수되는 밀,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 말씀을 드렸죠. 북서풍과 남동풍, 북서풍과 남동풍을 통해서 처음에 보리 추수 시기부터 밀이 연글 때까지는 무슨 바람이 불어야 됩니까? 북서풍이 불어와야 돼요. 비를 동반한, 이른비라고 얘기하는 비를 동반한 찬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그리고 남동풍이 불면서는 이제 밀이 다 연근 겁니다. 이제 추수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남동풍이 불 때는 뭐예요? 사막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이게 불어오면서는 뭐가 있기 시작한다고요? 과실수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범주로 지을 때도 곡물 추수 기간기와 과실수 추수 기간, 완전히 이제 추수에 대한 우리가 이 추수에 대한 식물로서도 범주가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추수, 바로 이제 과실수에 대한 추수를 이제는 시작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이스라엘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절기 자체가 뭘로 느껴져요? 새로운 변화의 모습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오순절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는 상태에서 이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시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제일 커요. 제일 중요하고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의 주일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날을 약속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쭉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쭉 함께 하다가
무슨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오순절 날은 또 어떻게 해요? 49일째 되는 안식일 날, 49일째 되는 안식일 날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항상 그 절기가 무슨 날이에요? 지금의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그 초대교회에 임하는 그날도, 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는 그날도 안식 후 첫날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약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왜? 주일날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는 날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떠나지 않으시면서 이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정말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날을 오순절, 안식 후 첫날인 주일로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로서 이제 신약의 교회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일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뭘 지킨다고요? 교회가 주일을 하나님의 성일로 지키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사실상 새로운 시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새로운 시대로, 이제는 새로운 신약의 교회로, 너희가 새로운 시대 가운데 새로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성경 가운데 있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완성하십니다. 말씀으로, 교훈으로도 완성하시지만 본인이 완전히 말씀을 이루심으로 내가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한 제물이면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본인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담당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죄를 이기신 그 완성으로서 마침표를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엄밀히 따지면 보혜사 성령을 이제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게, 보혜사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떠나시지 않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근데 구약에는 그럼 성령님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성령은 항상 계십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성경도 누구의 영감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다윗도 시편에서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그 모든 성도들의 참된 신앙의 행보들은 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된 것이지, 그 사람들의 능력, 그 사람들의 말 그대로 신앙의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인도가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신약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신약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더욱더 두드러지는 성령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전하게 한다. 이 말씀을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는 완전히 확증시키고 우리 안에 있게 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완전히 신약 교회 안에서 누구를 증거하고 누구에게 영광 돌리고 누구의 말씀이 이끌어지고 누가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심을 계속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명령을 내리시고 승천하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고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증거하는 걸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의 힘으로. 근데 성도에게 맡겼지만 성도에게만 맡기면 성도의 힘으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후패한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게 가능하도록 이제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교회를 세워나갈,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가 되어서 새롭게 교회를 세워나갈 그런 성도인 우리들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의 역사대로 우리가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그 역사가 있어야만 성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없이 살아가는 것은 재앙이에요. 그건 저주와 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우리가 성도로 서 있다는 이건 직분을 막론하고 해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권찰이 됐든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성령의 역사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내가 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면 그 열심 때문에 교회는 망가질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 내가 이 교회에서 언성을 높이면 그 언성 때문에 교회는 깨져버릴 겁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죽게 만들고 죽은 어미의 젖처럼 여러분들을 서서히 죽여나갈 겁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내가 헌신하는 그 모든 헌신의 노력, 성령의 역사 없이 내가 듣는 모든 말씀은 나한테 시험거리가 될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 하는 모든 찬양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찬양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듣기 싫은 소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 절대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그 성령을 나에게 왜 보내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셔서 그 지체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그 새로움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원동력인, 생명의 원천인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가 각 지체되게 만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합의 역사예요, 분열의 역사예요? 화합의 역사입니다. 손이 얼굴과 반목해서 나는 얼굴 네 오른뺨에 만배 안 드니까 맨날 너를 때려야겠어 이러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정상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모든 지체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예수님의 계획은 언제나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그 계획은 언제나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있어요. 그 말씀을 완성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만들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화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화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 귀 기울임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말씀의 뜻 안에서 오른손은 왼손을 섬기고 왼손은 각 지체를 섬기고 발은 온몸을 섬겨서 걷게 하고
만들게 하고 보게 하고 맛을 보고 호흡하고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하나의 지체를 이루듯이 우리 영화교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 복음의 확장,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함께 뭐 해야겠습니까? 발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된다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 손톱 끝에 가시만 박혀도 온몸이 아픈 거예요. 손톱에 말 그대로 대못이 박혔는데 입이 야 손톱 넌 아프겠다? 어쩌다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건 유기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한 지체로서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4절까지만 볼 겁니다. 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성령 강림의 그날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흩어집니까? 모입니까?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그 사람들이 오늘은 그냥 같이 모여서 얼굴 보고 싶어서 모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뜻 안에서 모인 거예요? 뜻 안에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 모여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려고 애쓰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섬기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 같이 모이게 합니다. 여기선 다 같이예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흩트는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해체주의로 갈 수 없어요. 철학사에서 해체주의를 얘기하면 요즘에는 제가 청년사역하면서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보다 보니까 너무 뭐랄까 옛날에 당연히 고등학교 때 배웠던 세계사라든가 이런 역사적인 이해가 없어서 해체주의를 얘기하는데 잘 몰라요. 해체주의라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마르크스. 사회주의를 주창했던 그 마르크스가 해체주의, 마르크스주의를 꼭 해체주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해체주의를 왜 말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사회주의의 이 가치를 세워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자꾸 걸림돌이에요? 교회가 걸림돌이에요. 자꾸만 사회주의를 세워나가려고 하는데 애들이 교회만 갔다 오면 은혜 받고 이 땅에서 사랑을 베풀고 막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왜냐면 혁명을 해야 되는데 혁명은 투쟁심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투쟁심이 생겨요? 사랑이 생겨요? 사랑이 생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노동자들을 막 투쟁을 시켜가지고 부르주아를 때려잡는 그런 투쟁의 마음을 해야 되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주인을 섬기라고 했고 막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녹아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원수라 할지라도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화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화합은 뭐예요? 죄된 것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를 분리시키지만 화합시킵니다. 되게 이상하죠? 뭐가 분리시킵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분리시켜요. 죄와 악을 분리시켜요. 하지만 뭐가 화합돼요? 선한 사람, 내 원수라 할지라도 화합시켜요. 내가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화합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악의 세력과는 분리시키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일 가능성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존재해야 하네요. 존재합니다. 술주정뱅이가 교회 앞에서 막 해롱해롱하면서 교회를 욕하면서 소리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저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호흡이 붙어있는 한,
어떻게 역사하여 변화시킬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따르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뿐이지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자꾸 이걸 해체시키려고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자꾸 뭐합니까?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해체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공격의 루트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하니까 뭘 해체해야 돼요?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뭐 때문에 안 돼요? 이게 집에 들어가면은 부모님이 애들을 데리고 교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를 일단 해체시켜야 돼요. 부모와 자녀를 해체시켜야 돼요. 부모와 자녀를 원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구와 누구를 해체시켜야 돼요. 여인과 남편을 해체시켜야 돼요. 부인과 남편을 해체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 목적은 뭐를 깨려고 하는 거였습니까? 교회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있는 곳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전해지고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되어 있는 곳에는 절대 해체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가정이 분열됩니까?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회사 가서 상사와 불협화음을 일으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아버지가 미워집니까? 그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뭘 바꾸시려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각 지체되고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바꾸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사회를 바꾸려는 거예요? 사회 체제를 바꾸려는 거예요? 사회 체계를 바꾸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누굴 바꾸려는 거예요? 나를 바꾸려는 거예요. 성도를 바꾸려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갑자기 로마 그 사회가 기독교한테 우호적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이후부터 박해는 더 심해집니다. 점점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요. 근데 누가 바뀝니까? 성도가 바뀌니까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에 목숨을 위협하는 고문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돼도 웃으면서 순교하는 그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바뀌는 것은 사회가 아니라 성도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지체 하나하나가 이 다리가 몸을 섬기기 위해서 힘쓰는 지체로 바뀌는 거예요.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원수라도 사랑하려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이 임하면 갑자기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이 사회 체제를 우리가 뒤집어 엎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바뀌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뭐 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감당치 못하는 자가 돼요. 세상은 여전히 완악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기독교는 더욱더 박해받을 겁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누구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세상이 오히려 나를 감당치 못하는 능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수준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물으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절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바람 같은 소리지 꼭 바람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의 역사는 그냥 그것을 표현하려니까 바람 같은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꼭 바람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메워요. 그게 충만하게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모였어요. 누가요? 모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영상을 통해서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의 자리에 처소 있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편재하시는 성령님께서 같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디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우리 영화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세워주신 이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방송 설교가 종교개혁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개혁은 존재하지 않아요. 한시적으로 우리가 병적인 상황 가운데 그럴 수는 있어도 반드시 뭐 하기를 힘써야 됩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은혜를 같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상 설교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바람과 같은,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로 불러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의 주도성은 바람을 막고 있는 나에게 있는 겁니까? 바람 자체에 있는 겁니까? 바람 자체에게 주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성령 하나님, 나 기도했어요. 이번엔 성령 임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그 오순절, 이게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서 그러는데, 오순절주의, 오순절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성령 불러서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성령이 빨리 오시옵소서, 막 지금 빨리 와서 여기에 임재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성령한테 막 명령하는 그런 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누가 주체가 되어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관자가 되셔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딸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 성령이여 지금 여기 임하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바람이 강한 능력, 급하고 강한 바람이에요.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급하고 강하고 어디서 올지 모르는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있을 때 당연히 우리한테는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같아서는 이거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도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고, 교회 운영도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얼마나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부족한 종 하나 세워서 다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정말 많은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우 저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겠지만, 그 미련한 것으로 능히, 그 미련한 것으로도 능히 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이 보기에는 한심해 보이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품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냥 변화를 꿈꾸면 안 돼요.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에서 말씀의 증거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지, 교회를 무조건 새로운 문물을 막 받아들여서, 요즘에는 목사님이 강대상에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가만히 서서 설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어 마이크 딱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거 양복 입고 있으면 안 된대요. 반바지도 입어주고. 네? 제가 막 내려가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막 이러면서 네? 요즘에는 이런 것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거 주보지만 그 방송 이제 하는 MC들 보면 다 이거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종이. 여기서 이렇게 넘기면서 다 보잖아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이거 들고 있더라고. 이거 들고 있으면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설교인지 방송 진행하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그런 변화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가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전통을 유지해 나가면서도 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교회를 세우셨고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시키셨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일을 그냥 이 성경의 예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나라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평양대부흥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평양대부흥이 워낙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평양대부흥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우리나라의 성도가 뭐 1000명 좀 넘는 그 정도였어요. 근데 평양대부흥 이후에 거의 100배 가까운 성장이 있어서 5만 명까지 성도가 늘어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요즘엔 5만 명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당시의 인구를 비례해서 보면은 엄청난 성장이에요. 근데 이 평양대부흥은 그때 고기만 된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있었어요. 원산대부흥을 시작으로 쭉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1903년 원산감리교회라는 그 원산대부흥을 통해서 그것을 시작해서 평양대부흥까지 연결되는 일련의 사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사건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가 있었어요. 그 원산감리교회에 로버트 하디라는 캐나다 선교사예요. 그 선교사가 정말 얼마나 똑똑한 선교사인데 와서 3년 동안 열심히 헌신했는데 사역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역의 열매가 하나도 없고 실패한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왜 이게 실패했는지를 돌이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가 나오는 회개가 뭐냐면 내가 이 당시에는 조선이었죠. 이 조선 땅의 미개한 사람들, 이 미개한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더럽고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럽고 남자들은 맨날 술 퍼먹고 여자를 패고 정말 백정들은 맨날 입 찢고 백정들을 괴롭히고 만약에 싸움 나면 백정은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미개하고 도저히 복음과는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이 민족에 대해서 분명히 선교는 왔지만 마음에 진심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로버트 하디 선교사에게 회개를 시키십니다. 그러고 났더니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보다 기도보다 그리고 성령보다, 이게 중요하죠. 뭐예요?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불의 혀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 우리 혀는 뭐 합니까? 말하고 기도하는 역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혀가 없으면 말하고 기도하지 못해요. 말씀이 증거되는 거, 이 혀의 역사처럼 말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보다 절대 내가 앞서가지 않겠다. 그동안에는 자기의 지혜로 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했어요. 내가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중에 참 지혜롭고 똑똑하신 성도들은 제가 설교하는 게 참 한심해 보일 수 있어요. 아유, 저 젊은 목사 애는 쓰지만 설교는 영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방송이 제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코로나 상황 되니까 이제 막 나가잖아요. 저희 가족들 캐나다인데 캐나다에서 봤다고 막 와요.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고 매형도 목사님인데 그 형님 또 보고 아유, 이거 동생 이거 설교 엉망으로 하네, 막 이렇게 말할까봐 막 정정긍긍합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전하는 것은 이 말씀의 역사가 제 입에 있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제가 설교하는 영상을 보겠지만 가끔 가다 보니까 조회수가 막 200명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영화교회 성도 암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막 3번 4번 보지 않았으면 그 인원은, 그 숫자는 안 나왔을 텐데 이게 누가 봤을까? 되게 걱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말씀 전하는 것은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증거된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은혜로 끼칠 줄 믿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바로 그걸 가지고 증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다시 그 원산 감리교회를 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회개하고 사과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원산 대부흥의 시작이에요. 그 원산 대부흥의 시작, 여기가 감리교회잖아요. 그러니까 1905년에 코리아 메소디스트라는 그 감리교회 이제 중요한 그 기록물이 있어요. 거기에 1905년 9월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거기에 기사였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중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나라에 그의 능력을 그토록 놀랍게 현시하시는가?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이 원산에, 이 교회에 왜 일어났을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중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황인족을 복음화하기 위한 도구로 만드시려고 계획하심을 믿는다. 이게 당시에 감리교회 대표적인 선교단체의 공식적인 고백이에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1905년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은 어땠는데요? 2개월 있다가요 을사늑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선이 망한 상황, 완전히 망한 나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하디 선교사가 강원도부터 해갖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세요. 자, 성령의 역사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강한 바람과 같이 어디로 갈지 모르게 막 움직입니까? 놀랍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영화교회 성도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의 복음도 어디로 전해질지 모르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가족에게도 전하고 있지 않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내 이웃에게도 전하고 있지 않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이 사당 땅이 변하고 있지 않다면 그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2006년에 사무엘 무어라는, 여러분들도 다 아는 거예요. 숭동교회 처음 개척하신 목사님이에요. 이 숭동교회가 누구를 통해 누구들로 만든 교회입니까? 백정들. 당시의 백정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는 다 알아요, 우리가. 근데 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을 동방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 곧 기독교 등불이 되어야 하는 나라로 한국의 사명을 천명합니다. 2006년도예요. 사실상 나라 망한 그 시점에, 2006년도래요. 1906년 그 시점에 이것을 천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도 1월부터 평양 대부흥 그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일어나잖아요. 그 사경회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놀라운 회개의 역사. 사람들이 자기가 그 빚졌던 거 저기 전라도에서 돈 삥땅 쳐가지고 강원도까지 도망갔던 사람이 거기까지 다시 몇 달을 걸려서 찾아가가지고 뭐합니까? 다 다시 갚아줘요. 그마저도 돈만 갚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원금, 그 다음에 그동안의 이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팠을 것까지 다 해가지고 다 속전합니다. 그러면서 전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했다고. 그래서 그걸 갚으면서 누굴 전합니까? 돈 갚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완전히 내 삶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이 변화가 있고 나서 당시에 갑자기 성도가 5만 명까지 늘어요. 1910년에 에든버러 세계 선교 대회에서 이 공식적인, 그러니까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나라 말고 세계 선교의 공식적인 발제의 문헌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제가 좀 읽어드려야겠는데, 지난 몇 년간 한국 선교 역사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한국의 대부흥이었다. 그것은 진정한 오순절이었다. 이 세계 선교 대회에서 한국 평양 대부흥을 뭐라고 합니까? 진정한 오순절. 이 오순절은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오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의 사건을 한국의 부흥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5만 명의 한국 기독교회는 정화시키는 부흥의 불을 통과했고 그 경험을 통해 오늘 한국 교회는 죄의 무시무시한 성격,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권능,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지금보다 훨씬 암흑 시대와 같았던, 지금보다 훨씬 비참했던 1910년대에 이 한반도 땅을 전 세계에 복음, 선교를 위해서 했던 그 유력한 선교사들이 바라봤던 시각입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비참합니까? 방금 오히려 그 시각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동방, 말 그대로 이 아시아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나라로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그 역사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걸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으면서도 왜 두려워하십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그 선교의 역사를, 그 우리의 신앙, 다른 나라 말고요, 아브라함 말고요, 다윗 말고요, 진짜 우리의 선조잖아요. 얼마 전이에요. 채 100년 조금 넘었던 그 시점에서 그들이 보였던 그 선교의 역사를 지금 실현한 걸 우리는 봤잖아요. 보고 지금 침체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역사를 누가 하신다는 걸 알아요.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 아이들을 빼고는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시기였던 1970년, 80년, 90년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아닙니까? 그때 난 신앙생활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성도가 아니었어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요즘에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한국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이 시점, 여러분, 이거 핍박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누구를 더 붙들 수 있는 기회입니까? 성령을 붙들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상황을 이 평양 대부흥 때, 원산 대부흥 때와 비교할 수 없이 우린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이해진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데 그 열심 가운데, 그 결심 가운데 우리가 지금 나태해져 있는 거예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 같은 강력하신 그 능력을 따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면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 사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닌 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대로, 그 역사대로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이 영화교회의 지체됨을 믿습니다. 다 화합하여서 원산 대부흥과 평양 대부흥 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영화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대부흥의 역사가 사당 대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장대현이 아닌 영화교회에서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길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금 갑자기 또 심각해져 가지고 또 1.5단계로 또 올라가서 이제 성도가 보이는 게 30%로 또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질병에 대한 부분을 잡기 위한 것은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이건 지혜의 문제예요. 우리가 당연히 국가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따르되 마음가짐은 언제나 이게 나아지기만 하면 어디로 달려나올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예배당으로 달려나올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상황 가운데 방송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에는 항상 어디가 사모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의 사모함. 그 사모하면은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